지난주에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마가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 팀이었던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두 팀이 되어서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여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트러블 메이커였던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어쨌건 성경은 바울의 전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지요? 설마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불과 한 달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니시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면 금방 생각이 날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온탕과 냉탕을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선천성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그들을 신으로 간주하고는 제사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을 찢고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소리를 질러서 겨우 제지를 시켰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바울은 실신하게 되었고 죽은 것으로 판단한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성 밖으로 질질 끌어가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제 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곳,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집단 이주라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루스드라를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고는 또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발견하고는 또 돌을 집어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왜요? 생명의 위협보다 성도들의 안위가 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돌에 맞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이 그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고 그 복음이 흘러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VIP 초청 사랑주의를 준비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VIP들을 정하고 그들을 만나다 보면 늘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눈앞에서 면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만 당하면 내가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역시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야. 전도는 나의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VIP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아멘이 이렇게 작으십니까? 다시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VIP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또 찾아가서 만남을 시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을 데려오신 한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본인은 그냥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그 새 가족분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로 돌팔매질을 당했던 그 죽을 뻔한 루스드라를 재방문한 이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선교를 출발하긴 했지만 아마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 바나바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없이 선교를 혼자 떠나야 되니까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평생을 잊지 못했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디모데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게 되었는데도 다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디모데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든지
루스드라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35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디모데였으니까 바울이 한눈에 그가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전도팀에 합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되었고, 바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와 같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인격과 신앙이 돋보이는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 자꾸 누르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됩니다. 믿고 지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닦아놓은 이 신앙의 터전 위에 더 큰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설교도 잘하고, 기왕이면 찬양도 잘하고, 기왕이면 행정력이 능력도 좋고, 기왕이면 인물도 좋고. 성도들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목사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교회의 사랑과 후원과 지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이런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일체 무관심하면서 그냥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겠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6개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교육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별로 분위기가 좀... 저도 저지만 저희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통 신대원을 다니면 방학 그렇게 주중에 교회 올 일도 별로 없지요. 근데 신대원생인데도 방학 때는 늘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신대원생인데도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무슨 대신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대원생인 제가, 전도사인 제가 대신방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하루에 10집, 첫 집부터 끝집까지 딸기만 나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하루에 10집,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저희 아내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한 상태, 만삭이었거든요. 1년 내내 저야 계약을 하면 학교로 가버리면 되는데 저희 아내는 혼자 남아있으니까 만삭인 몸으로 전교인 대신방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을 했습니다. 또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평소에는 이렇게 학교 갔다가 방학 때는 이렇게 신방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계약을 하면 학교를 훌쩍 가버렸죠. 저희 아내는 그 어린 아이, 첫째, 젖을 먹이면서 신방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신. 다니면서 애가 우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오자기를 덮어 씌워가지고 막 젖 먹이고. 그렇게 2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사역하신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영혼의 고향과 같은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교회가 저의 신학 석사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학부생들이나 신대원생을 지원하는 교회는 있지만 부목사가 공부하는데 일체의 비용을 책임져주는 교회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선교를 갈 때마다 저와 제 아내를 꼭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저는 무려 20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지순례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 가면 안 되고 젊을 때 미리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34살에 성지순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6개월 안식월을 가시면서 저에게 4개월 동안 주일 강단을 맡기셨습니다. 제 교역자 인생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때는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때 했던 설교문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읽어보면 진짜 용기 대단했네, 믿음이 대단했구나, 그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얼굴이 막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믿고 맡겨주셨고 그 어설프고 설익은 설교를 듣고 33살 때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 어설픈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언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역자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과 지지를 마음껏 받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사역하게 될 그 교회에서도 우리와 교회 같은 그런 성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기에 앞서서 그에게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러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얼마 전에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맞서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웃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을 받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3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호녀라였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방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만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디모데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 할 것 없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례를 받은 디모데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를 18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디모데가 할례 받는데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인 남자분들, 할례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아까 진통제가 있는데도 지금 그런데 그 옛날 변변한 약 하나도 없을 그 시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생사를 도려내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자 저의 시선은 디모데의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요즘식으로 하면 3대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두 여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디모데는 이 두 모녀 과부에게 전부이지 않았을까요? 희망 그 자체였지 않겠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 이 두 모녀 과부가 디모데만 보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귀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고생길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디모데라고 날아오는 돌이 디모데를 피해서 갑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주변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디모데라면 앞으로 세상 출세는 보장된 것 아닙니까? 두 모녀가 그런 디모데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를 막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 일에 그 귀한 손자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맡기는 그 아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지를 찍는 그 죽음의 고통,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아들을 보내지 못한다니 그런 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손자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한다면,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났다고 그 엄청난 사실이 내 안에서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무덤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디모데까지 합류한 바울의 전도팀은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세로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길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북쪽의 비두니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이나 바울의 뜻이 제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럽의 역사와 문명을 뒤바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애타는 간청이 타전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지역만 생각하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유럽 선교라는 보관을 가지시고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울은 즉시로 자신의 뜻이었던 아시아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지가 아시아냐 유럽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꼭 가느냐 아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디에서 사역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몇 명이 기다리고 있든지, 상황이 좋든지 열악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열심,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카톨릭 영성가였던 샤를드 푸고의 의탁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남김없이 이 몸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끝없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언약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